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중인데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 여인들이 성읍에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그 근방 지형에서 여인들이 이렇게 탬버린을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진 점토들이 많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여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을 맞이하기 위해 노래를 불렀던 자들입니다. 당시 이런 일반적인 관습을 고려한다면 여인들은 사울 왕의 승리를 축하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울 왕의 업적뿐만 아니라 다윗의 업적도 축하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사울 왕의 업적만 노래하면 괜찮은데 다윗까지 이렇게 시켜 세우고 노래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울 왕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화가 났죠. 그래서 8절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노래로 듣지 않고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찬탈하고 그리고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의심과 시기심이 가득 찬 모습입니다. 사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모든 것을 학대 해석하며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의 시기심은 시기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기심이 극에 달해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2번이나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한 번은 자기가 이렇게 어떤 충동적으로 자기의 시기심이 너무 갑자기 순간 불타올라서 내가 다윗을 죽이리라고 하면서 충동적으로 창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뭐 충동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2번이나 그랬다라는 것은 이미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충동적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결심이 굳게 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얼마나 불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였습니다.
자기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사울이 왕이고 왕 곁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지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자기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사람들의 그런 보이는 것으로부터 멀리 떠나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자기의 왕으로서의 주목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받고 있으니까 시기심에 의해서 사람들의 눈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기 곁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백성 앞에서 출입하였다는 것은 전쟁에 앞장섰다라는 의미이죠. 전쟁에 앞장서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앞장서서 그러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죽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이기보다는 전쟁에 앞장서게 만들어서 그 다윗을 더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발동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고 온 이스라엘은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럴수록 사울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더 불타오릅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자기가 독차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으니까 시기심에 의해서 불타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시기심과 질투는 인류 역사에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에 의해 동생을 죽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결국 죽이려고 시도를 하였지만 유다의 중재로 말미암아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시기가 다른 죄들, 예를 들면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죄들보다 가벼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띄는 잘못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기심이 점점 커지면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사로잡아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에는 가인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사울처럼 괴물이 되어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전도회가 자기가 속한 전도회보다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듣거나, 자기가 속한 교육부서가 다른 교육부서보다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어느 직분자가 다른 직분자보다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듣거나, 그러면 그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그 전도회를, 그 교육부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인지나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당연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억누르고 시기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그 사람을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기 질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뒤처지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의 전문성과 성실함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시기와 질투심으로 상대방을 끌어내기보다는 도울 게 있으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쟁 속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결과에 승복하며, 혹여나 남이 나보다 더 잘 된다고 한다면 시기와 질투심을 갖기보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기심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은근슬쩍 깎아내리기보다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자신에게 향하는 인기와 명성이
다윗에게로 향하자 그의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타올랐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시기심이 그의 내면을 사로잡아서 점점 괴물이 되어져 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마음들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